교회력이 시작되는 그 절기를 대강절 혹은 대림절, 강림절이라고 합니다. 성탄절이라든지 부활절 이런 거는 하나의 호칭을 사용하는데 이 대강절은 여러 가지 호칭들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어릴 때 강림절이라고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학자들 간에 또 목회자들 간에 논쟁도 있고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절기니까 기다릴 대자를 넣자 해서 대강절 혹은 대림절, 내릴 강자, 임할 임자를 써서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다 해서 성탄절로 기준으로 했을 때 앞에 있는 4개의 주간을 대강절, 첫째 주일, 둘째 주일, 셋째 주일, 넷째 주일 이렇게 지킵니다. 그래서 보시면 초가 보라색이 4개고 가운데 흰 초가 있는데 흰 초는 결국 성탄절날 붙이게 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강림절이 틀렸다고 해서 대림절로 바꿨지만 실제로 영어에 보면 advent라는 말은 주님이 오셨다, 출현 혹은 오심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강림절이라는 말이 오히려 맞는 것 같습니다. 이 advent라는 말은 adventus라는 라틴어로 왔습니다. 그 라틴어의 adventus도 오심, 출현하심 그런 뜻이기 때문에 강림절이라고 해도 틀린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나타나는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십니다. 보통 우리가 오셨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오셨구나, 그래서 신적인 요소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하여 오해를 합니다. 신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는 게 무슨 고통이 있겠느냐. 영화에 보면 슈퍼맨 나오지 않습니까? 슈퍼맨은 불 속에 들어가도 뜨거움을 느끼지 않고 아주 얼음같이 차가운 곳에 들어가도 차가움을 느끼지 못하는 정말 말 그대로 슈퍼맨입니다. 슈퍼맨 그 위에 있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다고 한들 이게 그렇게 고통이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완벽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는 그 동안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겪는 모든 고통과 필요와 요구들이 소요되는 그런 완벽한 인간이셨습니다. 완벽한 인간이신 그분이 어떻게 완벽한 신이며 완벽한 하나님이신 그분이 어떻게 완벽한 인간이 될 수 있는지는 오늘 말씀 속에서 조금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 이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등장하는 지리적인 배경은 겟세마네 동산 혹은 겟세마네입니다. 우리가 동산이라고 말하지만 이것은 직접 현장에 가보면 동산이라고 말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해발 한 800m에 이르는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올리브산, 우리가 말하기를 감람산이라고 하는 그 산 중턱에 있는 어느 지점입니다. 올리브산이라고 일컬어지는 것처럼 이 산에서는 올리브 열매가 많이 소출되었습니다. 그것을 한 군데 모아서 기름으로 짜던 일을 했는데 그 기름을 짠다는 의미에서 기름을 짜는 곳 혹은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의미로 겟세마네라고 그 장소를 지정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 겟세마네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3가지입니다. 첫째,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장소. 둘째, 예수님이 군병들에게 잡혀간 장소. 그러나 그 무엇보다 우리에게 강하게 다가오는 3번째 모습은 바로 예수님께서 아주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던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오늘 예수님께서 37절, 38절,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심하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예수께서 조금 더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기 전에 마음 상태가 괴롭고 심히 고통스러운 것이라고 표현하고, 기도할 때도 땅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했다는 것은 간절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오늘 말씀에 몇 번 했다고 합니까? 3번 했다고 말합니다. 흔히 1번, 2번, 3번 이런 의미로 3번을 생각하시면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몸에 지병이 있었습니다. 그 지병을 놓고 하나님께 3번 기도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아서 오히려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강함이 드러난다. 이렇게 한 내용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때 그 3번도 단순히 3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최선을 다하여 기도했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왜 이토록 3번에 걸쳐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걸까요? 아니, 왜 그토록 십자가를 두려워하고 계시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두려워하는 이유를 과거의 예수님의 기억 속에서 한번 꺼내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예수님이 어린 시절 살았던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로부터 한 5km, 한 3마일이 조금 넘는 그 거리에 치포리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치포르가 히브리어로 새라는 뜻이니까 그 지형이, 언덕 구조가 새 모양으로 생겼다고 해서 치포리 해서 그 도시가 있었습니다. 이 도시는 갈릴리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였고 한 32여 년간 그 갈릴리의 수도 역할을 했습니다. 이른바 그 시골 촌구석에 로마식으로 도시를 건설하고 경기장과 극장과 도로와 수도 시설을 갖춘 그 도시가 만들어졌습니다. 과거에 영국에서 나온 예수님 일대기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 드라마가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인 요셉과 아들인 어린 예수가 둘이 성을 만드는데 몫으로, 석공으로 일을 하고 대화 나누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이 바로 치폴이었습니다. 그때 성서학자들은 저 드라마야말로 성서적 고증 그리고 지리적 고증을 확실히 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작은 동리에 불과했던 나사렛에서 예수님은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치포리에 가서 목수 일을 하고 석공 일을 했던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린 시절 이 치포리에서는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로마의 반기를 들고 그 도시가 로마에 반항을 하니까 북쪽 시리아에 있던 로마군을 남쪽으로 이동시켜서 그 도시를 초토화시켰는데, 그 초토화하는 과정 중에 반역을 주도했던 사람이나 가담했던 사람을 전부 색출해서 십자가형을 처했습니다. 그때 무려 2,000명, 많게는 4,000명, 정확히 숫자를 알 수는 없지만 당시 기록을 보면 숫자가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적게는 2,000명, 많게는 4,000명을 동시에 십자가형을 취하였고, 그들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들이 내를 이루었다라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그 도시 전체가 처참했습니다. 그 도시가 얼마나 그 십자가형, 도시 전체가 십자가형을 당하는 것, 그 당시에 인구가 10,000명에서 15,000명인데 대략 수천 명의 사람들이 십자가형을 받았다는 것은 가정마다 한 사람은 전부 십자가형 죽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로부터 한 60년이 흐른 다음 AD 66년경에 이스라엘 전체가 로마의 반기를 드는 1차 유다 독립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북쪽으로부터 베스파티아누스 장군이, 나중에 로마 황제가 되지만 그 베스파티아누스 장군이 진군하여 올 때 모든 성들은 항거했지만 이 치포리 성은 성문을 열고 오히려 환영을 했습니다. 왜? 과거의 십자가의 처형이 워낙 살벌하고 참남하고 자기들에게 아픔이었기 때문에 다시는 그 고통을 겪기 싫었던 거죠. 예수님이 바로 그 동네에서 자랐습니다.
어린 시절 강하게 수천 명이 십자가형에 처해지는 것을 눈으로 목격했을 것이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그 공포스러움이 증폭되어서 전달되었기 때문에 인간이신 예수님에게 그것은 지극히 아픔과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예수님의 예지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경험하지 않는 공간의 일들을 알고 계시고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의 사건들을 미리 알고 계시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인간 예수라기보다는 신적인 예수로의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11장을 제가 설교할 때 이미 말씀드렸지만 유대 광야에 계신 예수님께 베다니로부터 사람이 왔습니다. 마르다는 급히 사람을 보내서 말이나 낙타를 타고 급하게 가게 했겠죠. 오라비 나사로가 죽어가니까 예수님이 와서 기도해 달라는 거죠.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예수님은 가지 않으십니다. 이틀이나 더 계시다가 걸어서 이틀 거리를 갑니다. 갔더니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은 살아있는 상태에서 왔지만 예수님께 왔을 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나사로가 잔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잔다라는 표현은 사람이 죽은 것을 이를 때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른 공간에 일어난 사건을 예수님은 예지 능력을 통하여 알고 계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앞으로 십자가에 달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몇 번에 걸쳐서 예고하셨습니다. 일어나지 않은 미래 시간 속의 일도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 앞으로 그분이 겪을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미리 알고 계시기 때문에 힘드셨을 겁니다. 단순히 채찍질 당하고 가시관을 쓰고 십자가에 달리는 그 고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모르는 지옥까지 내려가는 그 고통을 예수님께서 겪으셨다는 겁니다. 우리 사도신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영어 사도신경에 이런 문장이 하나 나옵니다. He descended into hell. Go to hell. 예수님께서 지옥에 가셨답니다. 지옥까지 내려가셨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사흘 동안 지옥에 내려가셨답니다. 이것은 영어 사도신경이 마음대로 집어넣은 것이 아니라 이 사도신경의 원본인 라틴어에 이렇게 최종본에 나와 있습니다. Descended ad inferos. 이걸 왜 우리 사도신경에서는 뺐는지 모르겠지만 사도신경의 원본인 라틴어 최종본에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사도들의 신앙 속에, 아니 교회 안에 내려오는 신앙 속에 예수님의 고통은 어디까지냐? 결국 지옥까지 내려가시는 고통을 우리를 위하여 당하셨다는 겁니다. 인간이신 예수로서 그 지옥에 대한 것을 이미 신적으로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것이 무서운 거죠.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고 모르니까 날뛰지, 알면. 전도하다 보면 가끔 그런 분 만납니다. 아이고 냅둬요. 저는 이대로 살다가 지옥 가면 되지요. 그분이 지옥을 몰라서 그렇지. 이 중에 있는 여러분들 중에도 지옥과 천국에 대한 감각이 없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도 본 것은 아니니까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거기는 절대로 가지 말아야 될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막연히 알고 있지만 주님은 분명히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분이 지옥에 내려간다는 것, 선하고 의로운 그분이 지옥에 내려간다는 것. 제가 이것을 성경 공부 시간에 조금 바꾸어서 설명을 합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제 고등학교는 재래식 화장실을 썼습니다. 학교 건물 밖에 화장실이 따로 있고 신발을 신고 가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퐁당변소가 관리가 잘 안 되는지 그 대변 화장실에 가면 악취가 거의 졸도하기 직전의 암모니아가 들어칩니다. 그런데 그 안에 화장실에 보면 밑에 죄송합니다. 식사 전에 이런 얘기를 해서
그 큰 그 대변 덩어리들이 왔다 갔다 하고 거기에 하얀 구더기들이 얼마나 붙어 있는지, 똥도 대변도 더럽지만 그 구더기 붙어 있는 거 보면 그게 파리가 돼서 날아다닌다 생각하면 밥 위에 있는 파리 다 때려 죽이고 싶을 정도죠. 그런데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이렇게 얘기를 했죠. 하나님이 나에게 인간 의식 구조를 그대로 갖고 저 구더기들을 살리기 위하여 저 똥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라. 3년만 들어가라. 아니 3일만 들어가라. 못 들어갈 것 같더라고요. 거기 가서 똥물 마시고 더럽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 자체가 그것이고, 그것보다 더 심한 지옥까지 가시는 그 고통 속에 놓여 있는 그 상황을 주님은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의 질문이 있습니다. 앞에서도 이미 언급했지만 그래도 그분은 신이 아니냐. 예수님께서 어떤 존재냐에 대한 것은 교회가 오랫동안 논쟁을 했습니다. 기독교가 공인받기 전 AD 313년 전에 크게 교회는 5군데의 권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로마 중심의 로마 교구가 있었고, 콘스탄티노플 중심의 콘스탄티노플 교구, 수리아 안디옥 중심의 안디옥 교구, 예루살렘 중심의 예루살렘 교구, 알렉산드리아 아프리카 북부 지역의 알렉산드리아 교구. 조금씩 예수님을 바라보는 안목이 달랐습니다. 어떤 때는 반인반수 이렇게 말하는 데도 있었고, 반인반수가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반인반신. 어떤 때는 완벽한 신인데 몸을 입고 오신 그 몸은 환영이다. 실제로 인간이 아니고 그냥 신이 껍데기만 대충 걸치고 오셨다. 313년 기독교가 공인되고 난 다음에 이 교리들을 통합할 필요가 있어서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를 비롯하여 381년 콘스탄티노플 공의회, 431년 에베소 공의회, 그리고 451년 칼케톤 공의회, 이 150년의 시간 동안 그들이 철저히 논쟁하고 다투고 결국 결론을 내린 것이 예수님은 완벽한 신이고 완벽한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칼케탄 공의회 이후에 아까 조금에 소개해드린 사도신경 최종본이 나오게 된 겁니다. 어떻게 인간이 신이 될 수 있고 신이 인간이 될 수 있을까? 파리는 소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소는 파리를 이해합니다. 등에가 여기 앉으면 꼬리가 얼마나 왔다 갔다 하면서 내려칩니까? 그래도 안 되면 소가 언덕에 비벼갖고 엉덩이에 붙어있는 그 등에 파리의 종류, 그 쏘는 파리, 쇠파리 쫓아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는요, 인간을 이해를 못해요. 희노애락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런데 인간은 소를 이해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저 차원에서는 그 차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차원에서는 저 차원을 이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잘 모르지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는 신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를 너무 구분해서 생각하니까 구분이 안 되는데 예수님은 이걸 하나로 보시더라는 거죠. 장난 같지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개미 한 마리가 이 밖에 여기 선에서 출발하면 한 바퀴를 돌면 밖에만 한 바퀴 돌죠. 안에 놓으면 안에만 한 바퀴 돌죠. 이렇게 안, 밖을 구분하면서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것을 찍고 하나를 꼬아서 이렇게 돌려서 붙이면 이게 메비우스 띠가 됩니다. 이런 모양의 띠가 나옵니다. 개미를 여기서 출발을 시키면 한 바퀴 돌면 안과 밖 구분 없이 완벽하게 안과 밖을 한 바퀴 돕니다. 1858년에 위상수학자인 메비우스가 이 띠를 만들고 그의 이론을 전개했습니다마는 저는 이 띠를 통해서 신의 세계와 하나님의 세계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연결해 버리신 거죠. 그래서 그분은 완벽한 신이자 완벽한 하나님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 찢으심,
그리고 다시 붙이심. 그걸 통하여 신계와 인간계를 하나로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신의 세계에서는 완벽한 하나님이신 심판자이시고 인간의 세계에서는 우리와 친구 되시는 몸을 입은 예수님, 바로 그분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녔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당연하게 생각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을 취하고 사람과 같이 되셨으니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완벽한 인간의 모습 속에 드러나는 완벽한 인간성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완벽한 인간이 되지 못한지 아십니까? 신이신 그분도 완벽한 인간이 되셨는데 본래 인간인 우리들이 왜 완벽한 인간이 되지 못할까요?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하도록 만들어져 있던 우리들이 사탄과 친구되면서 반역을 저질렀고 결국 하나님을 모독하고 모욕하며 순종하지 않는 인간이 되는 순간 우리는 악마성을 가진 인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정말 어머니가 아이를 사랑할 때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다가 어떤 때는 작은 것 같도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아주 악마 같은 모습을 동시에 지닌 덜 떨어진 인간이 됐다는 겁니다. 창세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만물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인간을 만드신 그날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번역하죠. 이때 사용되는 히브리어 단어는 토우브입니다. 그리고 심히 좋았더라는 것은 토우브, 핫토우브, 베스트 오브 베스트. 이 토브란 말은 선하다는 의미입니다. 이 세상을 선하게 만드셨고 인간을 선하게 만드셨답니다. 그런데 인간이 반역하며 죄를 지으며 그 안에 죄성이 들어가고 하나님을 버렸죠. 그럼 하나님이 선하게 만드셨는데 왜 우리가 죄인이 되었는가? 왜 우리가 불완전한 채로 만들어졌는가? 그것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죠. 로봇이나 애완동물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는 표현을 통하여 아들과 딸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자유의지마저 주신 거죠. 그 자유의지는 무한한 능력과 파워를 가질 수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악하게 사용함으로 우리가 죄성을 지닌 인간, 불완전한 인간이 되었어요. 우리가 완전한 인간이 되기 위하여는 완전한 인간 그 한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 역할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고 간단하게 왜 예수님이 그 고통 속에서 겟세마네 기도하시면서까지 그렇게 하셨는가? 제 이야기를 잠깐 하면 제가 고등학교 때 건강이 안 좋아서 학교를 쉬었다 그 얘기를 드렸을 겁니다. 눈 때문에 쉬면서 낫지도 않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제가 마음이 너무 화가 나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어머니가 눈물로 기도하는 장면을 제가 몇 번 봤습니다. 엄마는 뭐 저렇게 울면서 기도하냐고, 기도할 게 뭐가 저렇게 많냐고. 그리고 저는 제가 화가 나 있었으니까 그걸 모르고 지나쳤는데 어느 날 그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그 기도는 다름 아닌 저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눈 낮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언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렸습니다. 좀 건강이 안 좋고 몸이 불편하다고 그 사랑을 잊어버렸습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는 주의 아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고통을 외면하는 것처럼 그리고 힘들어서 그것을 외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같지만 이 기도의 본질은 사실은 완전한 인간이신 그 예수님이 불완전한 인간인 우리들을 살리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겁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신문기사로 본 겁니다.
어떤 언덕바지에 트럭 하나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보통 한국에서 그 낡은 트럭들은 브레이크가 풀려서 뒤로 밀리지 않도록 벽돌 같은 아니면 돌 같은 걸 뒷바퀴에다가 이렇게 받쳐 놓는데 그날은 그걸 안 했나 봐요. 그런데 이 브레이크가 고장이 났는지 주차해 놓은 언덕길에 그 트럭이 뒷길로 그냥 뒷방향으로 줄줄줄줄 굴러오는 겁니다. 그 아이들 몇 명이 한 아이가 놀고 있었죠. 근데 아이들은 뒷짐지고 있어서 그냥 차에 깔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 바로 앞에 가게 주인인 그 아이의 엄마가 굴러 내려오는 트럭을 향하여 몸을 날렸습니다. 다 죽어야 되는데. 이 여인은 자기가 살고 아들도 살리기 위하여 뛰어든 게 아니라 아무 상관없이 자기 목숨을 거기 던진 겁니다. 어떻게라도 아이를 살리기 위하여. 근데 그 여인이 외계인이었나 봐요. 아이도 살리고 트럭도 멈췄어요. 그래서 신문에 슈퍼우먼이라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계산하지 않는 이 마음. 제가 집에서 우리 아이들한테 가끔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아빠의 사랑에 대해서 배신하는 건 용서하지만 엄마의 사랑에 대해서 배신하면 너희들 죽는다. 아내랑 제가 가끔 논쟁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이렇게 좀 무질서하거나 이런 것들을 나무라려고 하면 꼭 변호사가 등장해서 편들어요. 걔가 직장 다니라고 피곤해서 가만히 있으라고. 그렇게 하고 가만히 보면 아빠의 사랑은 논리적이에요. 아빠의 사랑은 합리적이에요. 그런데 엄마의 사랑은 무작정입니다. 그래서 엄마의 사랑은 위대합니다. 그 엄마의 사랑이 왜 이렇게 위대할까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그 속에 본보기로 심어 놓으신 겁니다. For example. 그런데 이사야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사야 49장 15절에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으며 제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러나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어버린다고 하여도 나는 절대로 너희를 잊어버리지 않겠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는 그 어머니의 사랑조차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랑 때문에 트럭으로 들어가고, 어떤 어머니는 이런 어머니가 있더라고요. 한 4, 5년 전에 다큐멘터리에서 봤습니다. 아이를 가졌는데 암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병원 의사는 아이를 포기하고 암 치료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 엄마가 아이를 낳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험합니다. 괜찮습니다. 결국 아이를 낳고 이후에 방사선 치료를 받고 암 치료를 받았지만 적절한 시기를 놓친 결과 2, 3년 후에 그 여인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런 어머니도 그 아이를 잊어버릴 수 있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시겠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모독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제가 대학교 때 맨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큰 죄를 지은 건 아니지만 하여튼 하나님 앞에 맨날 용서해달라 그러고 생활이 바뀌지 않고 또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께 이랬습니다. 면목이 없어서 기도를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어제 또 용서해달라고, 그저께 또 용서해달라고, 오늘 또 용서해달라고 말하는 게 체면이 안 섭니다.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위로를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라니.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 지은 것을 용서하시면 깊은 바다에 빠뜨리고 결코 기억하지 않으시리. 하나님은 지금까지 용서한 거 다 잊어버리시고 지금 회개하면 그래 용서하마. 지치지 않고 용서해 주시는 분. 그런데 우리는 우리 스타일대로 우리가 용서를 잘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용서를 잘 못하실 거다 믿고 그 사랑을 우리의 사랑으로 편협한 사랑으로 바꿔서 하다 보니까 그 사랑에 감격하지 못하는 삶을 살죠. 오늘 이 말씀 속에 숨어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하십시오. 지옥에 내려가면서까지 우리를 살리기 위한 그 사랑,
그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은 겟세마네에서 피와 땀을 흘리며 그분 자신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 사랑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그 사랑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